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인재 안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인재 말고는 정말 필요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의 인재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고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건강한 성전이 예일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더욱더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예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펴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발등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예교의 모든 성령부가 되길 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 싸우는 우리 예교의 모든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존귀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삶에 빛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강력히 임해 주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역의 각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며 살아갔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 지체들과 이웃과 친구,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 미워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려놓지 못한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거리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져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과 발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에 제자 담는 두 날개 1500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소서. 행복모임이 열리는 현장마다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며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주차까지 기쁨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가을 사역이 되게 하소서. 훈련받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더 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져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일교회에 허락하신 150 선교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호 선교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더하사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딘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잡념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도 넘치는 축복을 더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더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각종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진리가 흐려지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9절을 같이 봅시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들을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큐티한 말씀인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놓은 참고서가 많아서 보고 알았지. 뭐 이게 읽으면서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알고 있어, 그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르는 말은 그냥 지나가고 아는 말만 읽으세요. 읽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면서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소급돼서 한꺼번에 이해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엄마 쥐와 새끼 쥐가 함께 즐겁게 산책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새끼 쥐랑 엄마 쥐랑 근데 앞에 커다란 고양이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새끼 쥐가 너무 놀라서 엄마 뒤로 탁 숨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도 무섭죠.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뭔가 굳은 결심을 하더니 앞으로 한 걸음 탁 나가더니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멍멍 하고 멍멍 이렇게 짖은 거예요. 고양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놀라가지고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휙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새끼쥐가 놀라가지고 어머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요즘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힘의 각축장이죠. 요즘에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계속 나왔던 뉴스 중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건 좀 다른 나라가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지금 그 싸움에 개입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나토가 들어가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앞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힘의 원리가 강력하게 전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다 힘 갖고 휘두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번에 국군의 날 지나가면서 뭐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합니까? 그게 벙커버스터가 한번 떨어지면 여러분 이 상상이나 돼요?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미사일이 지하로 10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 충격파 때문에 지하 500m까지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벙커도 다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전술핵급 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술핵이 뭐예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핵무기로 위협할 때요. 거의 대부분 전술핵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핵무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전술핵 일반 핵폭탄이 이만하면 전술핵은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전술핵 한 4발 정도면 대한민국 다 날아가요. 그 전술핵급 무기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네. 시사에 관심이 없죠.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사시는 우리 청년들이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금 되는 게 동북아의 균형이 지금 힘의 균형이 완전히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던 균형이 틀어지면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의 원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죠. 힘이. 그런데 이 비단 힘의 원리라는 것은 물리적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원리가 팽팽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 힘의 원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힘의 원리와는 굉장히 다르겠죠. 영적인 힘의 원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근하게 다음 주에 우리 한국 교회가 10월 27일 날 12.7이라고 그러죠. 12.7 기도회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이런 일들이 쫙 진행되면서 영적인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시죠. 유대인 왕이다.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게 누구예요?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네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힘의 영적인 세계의 힘의 균형을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의지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금 12.7 기도에도 말이죠. 영적인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0만 명이 모이면 말이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 시대가 어때요? 우리 시대가 머릿수로 말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안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모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힘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정오 강화하면 간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는 다른 자신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세상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힘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 힘의 원리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라고 이제 정해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영적인 힘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한번 써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은 지난주에 우리 큐티한 말씀 중에 있는데 이제 앞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연보가 뭐예요? 헌금을 말하는 거, 헌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이제 초대 교회들 막 여러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얘기들을 아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오면서 1절과 2절에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비난을 받았냐면요, 사실은 비난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중인격이라는 거죠.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온유와 관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제자에게 물려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편지로 쓸 때는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야, 이게 같은 바울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왜 바울에게 대한 음해가 있었냐면, 모함이 있었냐면 그가 세상적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산다.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은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멱살 잡고 내가 긴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줄게, 막 이런 얘기를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암시하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서 그걸 내가 강한 어조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바울은 이런 뒤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지금 너희는 지금 내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너희 겉으로 욕을 하지. 그런데 나는 알아. 이게 육신으로 너희 살고 있지만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가 싸우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방송실? 내가 다투 읽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자, 오직 뭐라고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보여주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하냐 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의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해서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말이죠. 지금도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운영하는 건 누구죠? 그렇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사람이죠. 근데 사람 하나하나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대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고 안광이 나오는 얼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나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넓고 이렇게 광활하죠. 제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먹기에 의해서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지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하는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루에 찾아와서 뱀이 와갖고 hello, my name is 뱀 이러면서 처음 만나 great to meet you 막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허구헌날 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동산에 계속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만히 읽으면서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 실과를 먹지 말래?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랬어? 또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야, 그럼 뭘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때? 어느 날 물어보는, 이건 뭐야? 왜 이건 안 먹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물어보면서 나중에 하와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마음이 가요? 처음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령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나중에 뱀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바뀌었어요. 하와의 기억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리로 가고 마귀와 뱀과 하나가 돼가지고 뱀과 같은 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죄에 사로잡혀서 마치 죄라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가 돼서 결국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대도 사탄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표되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모더니즘이 뭐죠? 근대주의적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대적 생각이 뭐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적 생각, 현대적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주의와 이성 철학이에요. 근데 이 합리주의와 이성 철학이 만들어낸 게 뭐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학적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거 르네상스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합리주의와 그 근간으로 일어났죠. 근데 그 합리주의가 지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나타나는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맞아요.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죠. 이걸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금도 박살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뉴턴의 이게 뭐예요? 만류인력의 법칙 박살났잖아요. 더 이상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말하지 않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법칙이라는 게 뭐죠? 뭐 여기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야 되나? 법칙은 만번, 천번 영원히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빛과 공간이 굴절돼서 휘잖아요. 그래서 상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영원한 진리라는 건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고 인간이 행복한 게 선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사상적 흐름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는 물론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적 바탕에서부터 만들어졌지만, 이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건축계예요. 스페인에서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건축을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우와 획기적인데? 이거 마치 뭐가요? 블랙스완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가우디의 성당 그거 아시죠? 가우디의 성당의 모습을 보세요. 뾰족뾰족한 첨탑이 아니죠. 개미굴처럼 지어놓기도 하고, 무슨 외계인이 지어놓은 건가? 버섯처럼 생겼네 성당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우선은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선이다. 이게 뭐죠?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의 바탕에 바로 이런 것들이 깔고 있고, 이것보다 더 선한 것,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를 아끼면서 이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 나만 잘 되고 행복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시대의 무한 방종과 무한 교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너만 행복하다면 그게 옳은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하리수. 제가 하리수 얘기를, 하리수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트랜스젠더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 처음에 하리수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커밍아웃을 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사흘 한 1년 2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너 다시 아들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동성애를 장려하고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법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 10월 27일 그 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말로는 너무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은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고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하고 한 1000명이 와서 하면 저는 평생 거덜나는 거예요.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14살만 넘으면 아이가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라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너 남자야 그러면 학대가 걸려가지고 아동학대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뭔지 아세요? 그 14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게 만들어놨어. 지금 그거 통과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LA 쪽에. 지금 나중에 미주 MBC 찾아보세요. 미주 MBC에 나와 있는 방송국에서 그거 갖고 지금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 법안 때문에. 이 법안이 뭐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독소 조항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포스트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한 이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사와 권세, 즉 법을 이용해서 도구로 써서 이런 악한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은 식칼처럼 말이죠. 엄마의 손에 들렸을 때하고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만들고, 이러면 불행해지고, 이러면 고통스럽고, 이러면 가정이 깨지고, 이러면 사람이 상처받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니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자를 처단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차별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역사상 동성애자가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죄고 동성애자도 동성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바울이 단호한 태도로 나가지 않겠다, 그것을 구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단호하게 따지고 싸움에서 멱살 잡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니까 내가 해서 멱살 잡는다고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고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꺾으셔야 하기에 내가 따지고 맞서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능을 원해요. 돈, 권력, 인기,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원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굴 상대한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 권력과 정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떨 때 일하십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배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네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죄인이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안수해 주면 그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고 어린 양이 대신해서 칼을 맞고 죽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게 그게 어린 양 제물 되었을 때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뭐죠?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실 때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이 핏값으로 값을 치러서 나를 사셨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오늘 10월 27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부는 늘 빨간색 현수막, 빨간색 핏빛으로 쓴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성으로 가득했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면서 사람들을 원성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저항과 싸움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곳에 모여서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주먹으로 때려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어린 양의 방법으로 가서 그 광화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순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힘없는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국교회가 그 속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사자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속에 들어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순결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색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교회가 순결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듯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아니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전국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영적인 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과 성도들을 단호하게 멱살 잡고 따지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가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눈빛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어려워요, 목사님.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래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청교도가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청교도 신앙으로 막 미국을 세울 때 써놓은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교과서가 이거보다 10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배우던 신학은요, 저 같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깊었어요. 우리 시대가 이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더 진리에 대해서 여기를 안 쓰니까 잘 진리에 대해서 약한 것 같아요. 많이.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 말씀이. 전하기도 힘들고. 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다음 주에는 단순하게 합시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정리하면서 쭉 갑시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꿩 잡는 게 매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꿩이 뭐예요? 꿩이 새예요, 새. 근데 덩치가 커요. 옛날에는 한국에 산에 가면 꿩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닭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닭 대신 꿩 잡아먹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그 꿩이 덩치가 큰데, 그 덩치가 큰 꿩을 뭐가 잡는지 아세요? 매가 잡아요. 매 그러면 우리는 저 흰머리 독수리 미국에 있는 그런 거 생각하죠? 매 요만해요. 꿩보다 작아요. 힘의 원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원리란 뜻이에요. 꿩 잡는 게 매예요.
꿩이 아무리 커도 매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집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집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려 섞인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분들이 뭐 이단이거나 그런 교회를 음해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데 우리와 믿음의 강조점이 좀 달라서 이 일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뭐냐면 봐봐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 뭐예요? 거대한 덩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덩치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 집회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말이 한쪽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럼 저쪽에 뭐가 있어야 되면 추가 있어야 돼요. 추가 없잖아요. 그럼 저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파트 지을 때 그 크레인 큰 거 골리앗 크레인 있잖아요. 그 크레인이 크게 올라가면 앞에서 크레인이 팔이 길게 나가고 움직이는데 이 뒤에 추가 있죠. 추가 이 앞에 있는 걸 다 무게를 견뎌낼 만큼 무거워야 앞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교회는 한쪽으로만 기울어가지고 시대의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교조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지금 교회가 다 일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니까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때 여러분 지금 그분 이름이 뭐지? 전병훈 목사. 어떤 교회 부흥사 전병훈 목사가 워낙에 부흥사예요 그분이. 그분을 모셔갖고 부흥회를 한다 그래갖고 이 양반 영역이 뛰어나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부흥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30대 40대 성도들이 2,000명인가가 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영적인 무기가 된다고 무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교회가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를 쓸 때는 말이죠. 아주 선행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얘기해서 조금 대결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은 말이죠. 그 무기를 주신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행 조건이 뭐죠? 그 무기를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무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1절에 바울은 자신이 멱살잡이 안 하고 유순하고 담대히 유순하게 대하고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성도들에게 기대한다고 말했죠. 그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래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거래요.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이유는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자극을 줘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전체를 지금 하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막 우리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8장에 보셨나요?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얘기했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굶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다 대형 도시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큰 도시들이었고 재정이 많았어.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준비를 해놨니 소식을 전했더니 준비해놓고 바울이 그걸 모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얘기가 한번 퍼지니까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고 간다고 하면 저들이 다 의심을 하지.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뒤에서 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디도라는 젊은이를 찾아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도면 진짜 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직하지, 막 성령 충만하지, 108배도 하지만 108배는 뺍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아니 나를 못 믿어? 내가 이 교회를 다 개척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날 지금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디도에게 모든 재정을 다 맡기고 자기는 돈에 손도 대지를 않아. 뭘 의미하는 거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들이 계속 오는데 바울은 이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게 그냥 막 못 믿어서 맡기고 그냥 몰라 너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요. 왜?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할 수는 없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대안으로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오면 내 말이 묵살됐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대요. 그리고 재개발 무슨 해가지고 무슨 설명회가 있다 그래서 오라고. 난 토요일 날 못 가는데 몇 번을 찾아왔더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1시간만 있다가 이제 딱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재개발을 하려면 65%인가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65%가 찬성된 그 사인한 걸 가지고 가서 정부에다 내밀면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교섭 대상자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가 사인을 했대. 그러면서 나가실 때 7명만 더 사인을 해주시면 재개발을 이야기를 이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되네? 그럼 하면 되겠네? 그럼 60%가 찬성했다는 건 40%가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반대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재개발 자기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여기서 내가 평생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30년도 더 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었으면 좋겠고 편안한데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이걸 다 부수려고 하지? 응?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지금 여기서 내 어릴 적 추억이 이 아파트에 다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40%가 묵살돼요. 왜? 다수결이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교회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키를 잡고 있고 꽝 잡는 게 매라고 막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옳은 것이니까 재직회 통과했잖아. 목사님도 허락했잖아.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옳은 걸까요? 40%가 아닌데?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재직회가 뭔지 아시죠? 재직회가 뭐예요? 교회에 책임을 지고 멍에를 메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운영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직회 대상자는 서리집사 이상이에요. 서리집사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서리집사 재직회 나오셔야 돼요. 당신들은. 자, 손 내리세요. 웃지 마세요. 웃는 사람 중에 내년부터 서리집사 많아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재직회에서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의하면 회의의 의결을 가결시키는 게 뭐죠? 표결이죠. 다수결이에요. 근데 보통 표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같으면 표결 안 해도 돼요.
제가 진짜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결이에요. 목사님,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표결을 피하면 어떻게 의사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민주가 뭐죠?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백성 민자의 민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민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남아메리카에 있는 막 갑자기 폭망한 나라들 보세요. 민도가 낮으니까 여러분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이상한 리더들 대통령 세워가지고 다 망한 사람들이 그 민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방법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배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신본주의, 교회는 그래서 신본주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이 모든 몸에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럼 목사님 표결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안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A라는 안과 B라는 안이 부딪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합시다. 한 달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두 팀을 계속 서로 만나서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손 붙잡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회의를 다시 속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결하면 되는 거예요.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 40%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뭐예요? 표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막 회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수결은 말이죠, 다수의 의견만 인정이 되고, 표결은 말이죠, 60%만 움직이고 나머지 40%는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게 표결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최악을 막는 최후 보루가 민주주의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랑이라는 혈액이 흘러야 돼요. 사랑이라는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쭉 흐르면서 신경세포들이 연결돼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머리의 뜻이 온 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머리가 뜻하는 바가 오늘도 정회시켜놓고 다 같이 붙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계속 막혀요.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모여있던 모든 팀원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치면서 신령한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면,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세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천상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남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대.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 사랑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제자들을 강력한 사도로,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을 복음을 위한 순교자로 세우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기 시작할 때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머리서부터 사랑의 핏줄이 쫙 흘러서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돌아서 몸이 하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우면 온몸이 균형을 가지게 되고 온몸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의 막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100만 명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옳은 일을 할 때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함께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무기를 많이 가진 자,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이기지만 영적인 힘은 사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의 균형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예일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장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복음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정의라는 개념이 너무 선명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의를 얘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나요? 프랑스 혁명이 정의를 일으켰다고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을 세계에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비진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 차별금지법들이,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집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아버지 악한 사단의 계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모든 아버지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을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자면 독소 조항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있을 아버지 귀한 예배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유례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분명히 틈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뒷정리하고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세계에 강력한 울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회 자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집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집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로 인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위대한 무기를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되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어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주와 동역하고 함께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 미래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에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저들의 준비되고 있는 미래와 저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